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간 참 빠르죠?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은 우리 병원교회는 수요 치유집회로 모입니다. 6시 반이죠. 치유집회. 하나님이 치유를 허락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시편 3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4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4절 말씀, 시편의 말씀인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가지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대단해지는 줄 알아요. 직분이 중직자가 되면 대단한 어떤 신앙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정말 좋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는 뭐로 나타나겠어요?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식사할 때도 감사기도도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니면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에, 오늘 수요일인데 모여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게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하는 남녀를 보세요. 관계가 막 좋아지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보려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 헤어지면서 전화로 보고 싶다 그러고 있고, 이게 기도하고 같은 거예요. 예배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생활 좀 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한 사람들도 기도 생활이 너무 없거나 예배를 너무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마치 무슨 계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진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직접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한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고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왕정시대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하들도 떠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승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아들 압살롬한테 줄을 쫙 쓴 거예요. 다윗이 쫓겨나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의지할 사람도 없었지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4절에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막힌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목소리, 나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접적인 기도를 원하시고 직접적인 예배를 원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 여러 가지를 놓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지. 맞아요. 목사님이 기도하죠.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만인 제사장직이라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군가 대신 해줘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 대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내 대신 기도할 수는 없고요.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남편 대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런 부담이 오죠.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데, 나는 기도를 멋있게 할 줄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은 탄식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 그걸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아파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잘 정리된 기도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음에 가까운 기도예요. 부르짖음이에요. 외치는 거예요. 잘 정리된 기도문도 필요하죠. 제가 기도할 때나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문을 잘 정리해서 기도하죠.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저는 기도문을 쓰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냥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기술보다도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를 잘못한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학 작품 같은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한 번이라도 부르짖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시죠? 그 시절에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냥 성소에서 꿇어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멀리서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인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을 책에서 읽었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한 연세 드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60이 넘어서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 새벽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뒷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신기한 거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닌데 기도를 참 길게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다 기도가 마치고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교회에 나오셔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어떤 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글도 잘 모르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예수님 저 왔어요. 저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가 누구가 있는데 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게 기도죠. 가장 깊은 기도요. 하나님은 화려한 은혜보다 그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뭐라고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예배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 예배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주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예요. 저 왔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믿음 뒤에 숨지 말고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에 오늘도 기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아버지여 수요 치유 집회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바쁘지만 6시 반에 함께 모이고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 우리 직원들이 퇴근 후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풀리고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화려한 말, 논리적인 말, 멋있는 문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축복의 인생, 복된 인생, 풀리는 인생 되어지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6.3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더욱 민주주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안정을 찾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안정이 있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진정한 지도자를 구별하여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